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의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도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도 변화가 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육체가 달라지고 회복되고 병이 들고 때로는 치료되는 일들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한 것이지만 마음의 생각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누구나 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소망과 저는 한 25년 아마 전 중국의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가 탈북자들을 만나고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무조건 공안에 잡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만나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숨어 사는데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불안 속에 살다가 내일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제목 삼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과 환난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각 사람은 개인이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는 이것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일 나라가 망하게, 그 속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름 그대로 10지파를 중심하여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수십 년을 이어왔지만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500년 조선시대 고종 황제 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학자요 유명한 한 분, 다산 정약용 하게 되면 지식 있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씨가 쓴 책에 조선은 풍수에 의해서, 여러분 풍수가 뭐 합니까? 지금도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자가 돌아가게 되면 그 국립묘지에 그 흑석동 국립묘지 그 안에 그 묘틀을 잡는데요. 그냥 어느 쪽을 어떤 방향 어떤 곳이 좋은 곳이라고 아주 철학을 하고 또 이 풍수학을 전공했던 한 사람들이요. 아주 다 자기들이 주관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가장 명당 자리냐고, 여러분 국립묘지 관리하는 관리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요, 전부 지들이 정한 장소가 좋기 때문에 다 지가 정한 장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왕이 돌아갔을 때 왕릉을 조성할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소한 5개월 6개월 걸려서 그 왕릉을 조성합니다. 아주 좋은 명당 자리. 다른 사람이 묘를 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들어간다면 그다 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명당 자리, 여기를 쓰게 되면 뭐 후손이 잘 되고 계속 이런 거 하잖아요. 심지어 안장되어 있는 묘까지 이장을 해야 된다고, 물이 찼다고 뭐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서 이장을 해야 된다고 막 이장을 다 하고,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서 무덤을 썼는데 왜 조선이 망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후손이 잘 되고 아주 번창하는 이런 곳이라면 자기가 어떤 방법을 해도 자기 자식들, 자기들이 후손들 아니면 자기 부모를 거기 모시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풍수학을 전공하고 지관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뭐 출세하거나 뭐 된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럼 뭐예요? 아마 절반은 자기들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말을, 결국은 한 정약용 씨가 조선은 풍수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이 바벨론이 원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원한 대로 거기에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뽑아가잖아요. 적군이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을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모든 백성들,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지식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 전부 다 붙들려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빨 때문에 치과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치과 병원에 갔더니요, 그 원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대. 병원 일 끝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날 정도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정도로 한대. 아니, 땀날 정도로 안 하게 되면 운동이 안 되는데, 예, 사실 그렇다는데 자기는 그래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50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요, 가장 활동력이 많은데 운동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뿐만 아니라 너희 몸으로 이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육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D.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럽의 야전병원에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한 병사가 2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팔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2눈까지 잃어버린, 그러니까 한 몸에 2눈이 없지요. 남아있는 한 팔뿐이고 그냥 몸뚱아리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 청년을 보고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돌아가는데 얼마 후에 다시 그 야전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국방장관 베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청년이 아직도 살아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겨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간호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두 눈 똑바로 떴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를 이 관리하고 또 도와주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두 다리가 없고 한 팔마저 없고 두 눈마저 없는 그 영원한 불구의 청년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간호사가 그 불구의 청년과 결혼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보다 더 경미한 상처와 어떤 그 육체적인 작은 일들을 그 청년보다 전부 경미했었는데 이 청년의 얼굴만큼은 누구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베이커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나중에 국방장으로 퇴임을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졸업식 때 그 졸업식에 졸업장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졸업식 때 졸업장 받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는 뭐 졸업장 받는 이런 걸 그냥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졸업식 때 베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야전병원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도 잃어버리고 두 눈마저 잃어버리는 그 청년이 지금 졸업식장에 졸업장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만 다른 사람이 소망을 주고 또 안위를 맡고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들여지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에 차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생활이 달라져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즐거움을 주는데요.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즐거움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 한번 잠언 17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한국 백세인 클럽을 의사들 중심으로 창립할 때 목사인 제가 거기에 한국 공동총재 6명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 이름을 인터넷 치게 되면 한국 백세인 클럽이라고 거기에 치게 되면요. 한국 공동총재 6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뭐 그냥 뭐 백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유명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닌데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달에 몇 번씩 의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병을 치료한 의사들이 좋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떤 그냥 나 지금까지 다 온갖 다 해봤는데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의사가 맹물을 주상하면서 이것은 지난번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 항암제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믿었더니요. 진짜 항암제를 맞았을 때보다도 가짜를 맞았을 때 더 효과가 몸에 나타나더니 누가 더 놀랍니까? 의사가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해봐도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을 읽고 소망과 미래를 있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 실행 안 해요. 왜? 지금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탱크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 거기에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데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정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그런데 끝까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망 중에도 정말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소망을 품은 일은 것만 아니고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든지 나눠주는 삶으로 살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뭘 그렇다고 여유가 많아서 내가 항상 지갑에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찾으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정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맞을까? 여러분,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요, 그냥 안 쓰고 지출하지 않고 자기한테 들어오면 좀 모으기만 하고 자꾸 이렇게 모아야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라. 구하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라. 자꾸 주고 허투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다 모아도 모자란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요. 때로는 감사해요. 또는 여러분, 오늘 헌금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다 주머니 다 바닥 놔버린,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은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 거짓 선자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본국에 있을 때부터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대문 열고 그들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스파인지 간첩인지 아니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지,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만 벌리면 그냥 계속 그냥 조롱받고 비난을 듣고 욕을 먹었잖아요. 심지어 맞기까지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일부 거짓 산들은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꼭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몇 년이 못 돼서 금방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리 들어요? 자기가 계산할 때도 자기한테 좀 유익이 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하니까 절대로 빨리 못 들어옵니다. 70년이 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나이가 중년이 넘었던 사람들 70년이 차게 되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없을지 모르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된다고 하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혼란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 고난우리의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대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바울은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몰려 때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며 죽이려고 위협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겨 쌈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일,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도 있잖아요. 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깨를 품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이제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왕처럼 떠받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참에 아주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왕에게 아첨을 하고 또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서 법으로 정해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셨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이 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답답하지 않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없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비집을 떠나고 또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없고 절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에 큰 이물로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의 앞길에 형들의 손에 물건처럼 팔리게 되었고
종으로 살면서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간 육체의 어떤 만족을 살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지만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가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 후에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감옥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바로의 직속 신하 장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바로왕을 만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 지금 당장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한 훗날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베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심은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가장 먼저 한 기도는 적군을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누구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각자가 생활하는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자의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6월부터 저녁마다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가장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질 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로 내가 스스로 내 몸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생각도요, 자녀들이 잘 생활하고 잘 뛰어놀 때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누구한테? 부모가 잘 사는 아들 자녀에게 관심이 더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아들 한 자식, 제일 어려운 그 자식에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성도들 중에서 그가 하는 일대로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사람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요,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종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 내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 가까이 계실 줄을 믿고, 그때는 뭘 합니까?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실 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누구?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다니는 사람, 그렇게 권유해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사는 그 사람 말고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였던 목사님을 만나서 소록도의 한센병으로 육체가 전신이 온전치 못하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두 눈마저 실명이 되고 그래요. 병 때문에. 흔히들 방학 때 대학생들이 소록도 봉사 갔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봉사 가서 여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소록도에 봉사를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과 직접 악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탤런트인가요? 고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이 간증 집회로 소록도에 왔대요.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끼쳤는데요. 그 고아무개 집사가 그 목사님,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했는데 먹지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주는 경우죠. 날 것 아니고 계란 삶아. 왜냐하면 계란을 삶아가지고 더운 물에 삶게 되면 그 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란 삶은 그 삶은 계란을 탁 내어 놓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얼굴을 딱 보니까 도저히 먹을 얼굴이 아니더래. 먹을 얼굴이 아니라서, 자님 오늘 급한 시간이 있다고 약속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여기 먹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빨리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보내버렸대.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도저히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확 자신이 없었대요. 어떻게 해요? 나 못 먹는다 할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두 눈을 잃어버리고 손마저 문드러져 가지고 점자 글자도 못 읽는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혓바닥으로 점자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고 얼마나 읽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혓바닥으로 점자 성경을 읽어서 신약 성경을 암송한 사람이 7명이나 됐다.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 간증하고 설교하러 올라가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못 읽고 뜨듬뜨듬 하는데 앞에 있는 맹인 한센병으로 두 눈을 잃어버린 장로님이 성경을 제가 읽을까요? 두 눈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 읽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암송하느라 성경을 줄줄줄 읽어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두 눈이 실명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있는데
성경을 암송.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두 눈 멀쩡한 나는 떠듬거리고 두 눈이 실명된 그 장로는 성경을 줄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손이 멀쩡합니다. 두 눈이 그래도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분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내 곁에서 그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권유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로 탐구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데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천사를 보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통령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한 것을 물었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예배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던 이 결정적인 또 한 가지 모습은 자기들 중심으로 우상 섬기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그만 멸망시켜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하는데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교토도 내려 가로되 3절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요 저희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고레스를 세우는 겁니다. 고레스는 믿음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하니까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왕이 되었던 첫 해,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된 그 해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명명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되기 원하고 오늘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본국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영원한 영광만 있는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육적인 모든 소원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육적인 문제가 우리가 해결받고 이제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그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미래와 소망이 있는 성도로 날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양약이 되어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가정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